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부활의 은총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죽은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지만 부활은 실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오늘 나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또 믿음으로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주간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상징적인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는데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로 험난한 그런 문제들 또 장애물도 많지만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이론적이거나 또 단순한 의미로 또 혹은 뭐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또 제가 기도했지만은 부활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 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제도 아니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응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 알죠?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나오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왔을 때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날 것이라고. 근데 이 마르다의 대답이 다른 거는 다 믿었는데 마르다가 이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물론 나중에 부활하겠죠, 예수님. 부활하겠죠.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게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지금 당장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는 마르다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르다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은 물론 다 부활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내 영혼이, 내 삶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도 구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예수님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바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죽은 자를 살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두고 있죠. 유두고가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하는데 밤새 강론을 하는데 그 유두고가 창터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창가에서. 그런데 바울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유두고가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는 처음에는 청년으로 소개가 되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는 12절에서는 아이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 20장 그 9절 12절을 보시면은 똑같이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12절이 아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둘 다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9절에 있는 그 청년은 네아니에스라고 진짜 청년이고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청년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파이스라고 7세에서 14세로 기록되어 있는 불리는 아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죽기 전에는 청년이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아이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살아날 때 아이로 다시 살아난 걸까요? 또 참 재밌는 건 유두고라는 유티고스인데 이 유티고스라는 뜻이 운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두고가 창터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죽었는데 아이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성전 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 유두고라는 청년 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역사는 기적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활은 여러분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닙니다. 그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 그런 장면이 사실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살지만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부활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나 그리고 어떤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14장에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 살아날 희망도 없고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갈 희망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정말로 죽어 있는 상태,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그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해보지 않고는,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부활의 은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쟁한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고통, 누가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 남몰래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죠. 부활은 여러분 여전히 나중에 일어날 일이 분명 있지만 오늘 바로 실제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그래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무덤 밖에서 무덤 속에 갇힌 나를 건져주시고 부르시고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이 그 무덤 속에서 나도 십자가 밑에 모든 것들이 죄까지 다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난 살아나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10절에 보시면은 본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죽고 그 고통받아야 될 그 육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도 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순간 어느 때 내가 그 무덤 속에서 정말로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있을 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기쁨의 고백이 그 순간에는 그게 제일 큰 나에게 생명이고 선물로 나에게 여겨지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다시 내일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또 새날을 기쁘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일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되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일 그렇게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꽃이 계속 피어나는 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밤에 계속 꽃을 피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또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사실은 부활의 은총을 입으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 지금 잠깐 피었다가 지는 벚꽃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저게 사람인지 꽃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분
금방 또 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금방 다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은총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날을 우리가 아침에 탁 눈뜨면서 부활의 은총, 부활의 은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거. 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죽는구나. 내일 또 살아나는구나. 죽고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다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몸이지만은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전에 1990년대죠. 1990년대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유명했던 그 다미성교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 이 땅은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서 옥상에다 다 뿌리고 이제 공중 휴거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 그 임산부들도 휴거하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낙태를 하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조사가 들어갔죠. 그런데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그 다미성교회 지도부들이 목사님들이 아니고 목사들이 뭐 다수의 유가 증권과 그리고 달러 있죠.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땅은 이제 끝났다. 다 버려라. 우리는 휴거된다. 그러고서 자기들은 이 땅에서 돈, 그런 증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통 예언은 그런 허황된 예언이 아닙니다. 공중에 뭐 허공을 향해서 일어나는 예언은 절대 진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언은 항상 땅과 사람을 향해 있어요. 땅과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보지 않으면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 단순히 그냥 어떤 홀로그램이 아니라 상상에 맡기는 그런 상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허황된 예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로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다시 또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를 보고 다시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하나님의 등 뒤로 다 던지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영광과 육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볼 게 아니에요. 그런 허황된 예언이나 혹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논쟁이나 사실이나 이론이나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는 게 다가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길로 그런 새로운 길로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한테 이 한 친인척이 찾아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네가 사라.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땅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고 팔고 예레미야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쓸데없는 이 땅을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끌려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70년 뒤에 이 땅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복권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미에 이 땅을 사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자기가 한 예언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쓸데없는 그 토지를 예레미야가 매입을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다 죽어가는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바르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였을 때에 예레미야의 상황은 부활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상황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은 부활의 상황으로 여러분 삶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고통 가운데 정말로 불안한 그런 미래 속에 무더운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혹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진짜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유일한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면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도한다 생각하고 읽으면 그것 또한 큰 능력이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냥 내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간절히 붙들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울림이 있어요. 말씀 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는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울컥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그렇게 이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에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생각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육신에 속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새 영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빛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영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또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총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데 오늘 맨 나중에 죽어서 부활의 은총을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 부활의 삶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부어주셨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성령을 크게 강력하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영원한 소망, 말씀이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 믿으시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다 가져가셨어요. 이 땅의 문제, 육신의 고통, 질병, 이 땅의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들 예수님께서 그 능욕과 수치와 치욕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나보다도 그렇기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